하루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정방송 법왕부의 학장법진입니다. 오늘은 법의 곶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천수경 네 번째 강의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법장진은 이랍니다. 이제 개법장진을 하게 되면 법을 창고에 가둬놨다 이 말인데요. 빼법장진은 여러분, 개법장진언에서 법장은 법의 창고, 즉 법을 담고 있는 주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법장은 법을 갈무리하고 있는 창고이니 결국 경전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래서 개법장진언은 1차적으로 경전을 펼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본래의 의미는 사물 하나하나가 진리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그 사물, 그 사건에 부딪히는 작용이 바로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일도 법장을 여는 일이며 참선에 들어가는 것도 법장을 여는 일입니다. 옴 아라람 아라다에서 옴자는 진언의 첫 머리에 나오는 정형구로서 여기서 뒤에 이어지는 아라람은 아라다를 종결 지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전을 펼치기 전에 아무런 갈등 없이 다른 장념이 사라진 연후에야 비로소 경전에 담긴 법을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경전을 펼쳤을 때에 경전과 자기 자신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정구업진에서 옴 아라람 아라다까지는 어떤 경전을 읽든지 공통적으로 읽어야 하는 서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발심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이 하늘 깊이를 모르는 바다,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의 24자 의미를 참으로 깊고 깊은 것입니다.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은 어떤 마음일까요? 걸림이 없는 마음입니다. 부처님 마음입니다. 누구에게도 특정하게 베풀고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아닙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비춰지지 않습니다. 태양은 재벌이건 특별히 비추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에게만 더 비춰지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은 그 누구에게도 똑같이 그 빛을 비춰줍니다. 광대한 세계를 두루 원만하게 말입니다. 장벽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습니다. 무의 대비심이란 누구에게나 항상 장벽이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광대원만무의
뭐 의미를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무량무변하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진정 끝없는 하늘이시고 깊이를 모를 바다인 것입니다. 무량무변하십니다. 끝없는 하늘은 무한한 의미입니다. 깊이를 모르는 바다를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를 모르니까 그것도 무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천수경을 보거나 화엄경을 보거나 법화경을 보거나 어디를 보아도 서로 상호 모습 당착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결같은 것입니다. 성경과 불경의 대비점을 얘기해 봅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실구름이처럼 흘러나오기 때문에 언제 어느 곳을 얘기하더라도 전혀 모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여러 각도의 말은 사람들의 썼기 때문에 서로 어긋남이 많습니다. 성경의 얘기가 나오니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어떤 보살이 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기독교인을 하고 말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살님이 왜 다툼을 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듣더라도 인욕을 해야지 하고 말씀드렸더니 그 보살님은 말씀이 계속 얘기를 들어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독교인이 하도 심묘하게 물고 늘어지기에 성경의 얘기 대부분이 아함경에도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부처님이 오시기 전부터 있었다면서 그런 말이라고 해서 답변합니까?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고 인욕바람이 하고 기독교에서는 기독교인이 하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 이게 성경의 얘기 대부분을 암기로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있었다고 그런 하지 말라고 해서 답변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구약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고 부처님은 2700년 전에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4000년 전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성경의 기원을 4000년 전으로부터라고 합니다. 그쪽은 잘 모르는 사람은 말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말이 막히지 않게 설명해 드릴 터이니 다음부터는 답변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들의 신은 여호와입니다. 전 세계의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민족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스웨덴,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단군 신화에 대한 기록도 5000년 전이 있습니까? 우리 부처님께서도 2700년 전에 오셨지만 우리께서 내가 오기 전에 많은 부처님이 계셨다고까지 열반에 든
다음에도 부처님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운명마다 하나의 부처님이 오신다고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 전의 부처님을 가섭이라고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전의 다음 분을 미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700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만을 부처님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의 4000년 전의 성경을 내세우면서 불교보다 앞섰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과거 2700년 전에 오신 석가모니 부처님 전에도 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3만 년 전에 전 불경도 있고 그 전의 불경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틀란티스에 관계된 얘기나 앞으로 오신 미륵 세계의 용화 세계에 대한 얘기들도 모든 운명이 끊임없이 인간 삶의 마찬가지로 성주 괴공 생겨나고 머물고 파괴되고 허공으로 돌아간다는 차원이라는 뜻을 그들은 전혀 이해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얘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른 종교인들과 다투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투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만상을 살리는 부처님법, 부처님 진실을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입니다. 부처님은 끊임없는 하늘이시고 깊이를 모를 바다이십니다. 정말 무한의 존재입니다. 한계가 없는 불가사의한 존재입니다. 불가사의한 청정 공덕을 따르시온 햇살처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불어주십니다. 나의 마음, 나의 집안, 나의 사회 구석구석에 또한 온 결에 온 중생 가슴 속에 한없이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넓고 큰 가득한 대비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부처님의 가오지매력은 부처님의 유신력으로 이와 같은 누구에게나 미치기에 아니하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온 중생, 온 세계, 온 우주의 부처님의 자비심은 은혜 속에 감싸져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걸 있으면 앞으로 걸림없이 없습니다. 걸림이 없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편견이 있거나 아집이 있거나 집착이 있거나 하는 것은 장애입니다. 무의 대비심, 무의 대도는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탄탄한 대로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계를 지킨다고 할 때에도, 계를 위한다고 할 때도, 계를 지켜서는 안 된다고 할 때도 계를 지킨다는 상을 내어서 안 됩니다. 부처님 경에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사슴이 달려와 숨겨달라고 하셨습니다. 잠시 뒤 사냥꾼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사슴이 어디 갔습니까? 묻자 반대 방향을 가리키며 거짓말을 했다 합시다. 그런 경우 계를 파한 것이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계를 위한 계가 아니고 생명을 위한 계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한 계는
계인 것입니다. 만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이지만 중생을 죽이기 위한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이라는 것은 만 중생을 걸림없이 자유자재로운의 경지로 승화시켜 삶을 자유자재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지 결코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음이 확고하다면 확고할수록 공덕은 더욱 크게 느껴나오고 믿는 자체가 야박하면 쌓은 공덕도 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체로 공덕의 척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믿으려면 확고하게 믿어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있는 힘을 다해서 믿습니다 하는데 불교인들에게 부처님을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하고 기어 들어가는 것처럼 목소리가 믿어요 합니다. 믿어요 해놓고도 그 다음은 울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어디 이다지도 힘겨운 종교입니까? 확고부동하게 부처님의 존재와 부처님의 실존을 믿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무량광대하 대비하신 광명의 실체라고 라는 것을 확고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님들도 그렇고 불법을 실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심지를 분명히 갖고 분명히 심어 주어야만 원화불퇴보리심이 되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지 않으니까 흔들흔들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은혜는 나의 생명과 우리 국토 온 세계를 넘치고 있습니다. 단지 기도가 부족해서 체험해 보지도 못해가지고 그렇지 부처님의 은혜는 온 우주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참되게 믿지 않아서 그렇지 부처님의 거룩하신 자비는 이 세상에 가득히 넘치고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이같이 부처님의 은혜로운 공덕을 받고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그 은혜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온 중생은 모두가 일찍이 축복을 받을 자격들입니다. 거룩한 사명을 안고 이 땅에 태어나서 거룩한 삶을 역사를 열어가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인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님의 거룩한 광명과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자들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해한 차원으로 무한한 게 걸림이 없이 누구를 한 사람 빼지 않고 나와 너 우리 국토 모든 중생을 전부 다 어루만지시는 그런 마음을 광대원만무의 대비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수천한 관자재보살 광대원만무의 대비심 대단하니 하는 계청의 의미는 이와 같은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위신력의 모두가
다 되어져 있는 것이고, 또 부처님의 무상 심심 미묘한 비밀이 다 들어있는 천수대다라니를 개청에서 개자는 계몽할 개자가 되고 깨우칠 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 스스로 깨우치고자 하옵니다 하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천수경의 의미를 모르고 바보같이 입으로 중얼거리지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곳에 번창이 있는 것입니다. 계수관음 대비주, 원력홍심 원력홍심 상호신, 천비장엄 보우지, 천안광면 병관조. 낮출수록 높아지는 게 계수관음 대비주입니다. 계수관음 대비주에서 계수의 뜻은 머리를 조아리는 뜻입니다. 흔히 귀명의 뜻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계수의 참 뜻은 몸과 마음을 다 던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전의 첫머리에 계수라는 두 글자가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공부하기 위해서 앞에 우리의 마음 자세는 문자 그대로 머리를 조아리라는 마음이어야만 합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분 중요롭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은 그들 중에 진실을 중요한 부분으로 머리입니다. 머리를 조아리는 의미는 진실로 모든 것을 바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깨우칠 때 과연 어떠한 마음의 자세여만 하는 것인가를 소견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머리를 조아리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가운데 진보의 문이 열립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세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수행법 중 중요한 것이 하나는 절하는 것입니다. 108배, 1000배, 3000배 등 끊임없이 절을 올리는 이유는 한없이 나를 내어 낮추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를 낮추는 가운데 높아지는 도리가 있습니다. 불교가 계수의 종교이기에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종교입니다. 흔히들 절을 하기 힘들다, 절은 요즘 시대에 잘 어울리지 않는 수행법이다 등등의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절의 과학성과 인체의 미치는 효과에 대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 절 이상의 탁월한 수행법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신과 육체의 양면에 절만큼 심원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 수행법은 달리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는 진성절이 있기 때문에 성불하는 종교입니다. 절하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보신 적이 계시지요. 3000배만 배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진정
원력 보살입니다. 마음 가운데 한없이 원력을 머금고 있기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불제자, 참다운 수행자들을 진정 계수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셔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에 열반의 문이 열려옵니다. 그 길 가운데에 영원한 지혜와 복덕의 문이 열려옵니다. 항상 절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관세음보살, 관음 대비주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하신 마음이 깃들어 있는 신령스러운 주문이란 뜻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신령스러운 주문이란 바로 천수경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계수관음 대비주란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거룩하시고 대자대비하신 천수경의 예경을 올리는 것이 뜻입니다. 천수경은 신묘장구 대다라이 뿐만 아니라 여러 중요한 주문이 들어있는 관세음보살님의 본심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들은 천수경을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귀의하는 마음으로 받들어 지녀야만 합니다. 천수경을 독경하며 받들어서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은 모두 넓고 깊은 원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상호는 관세음보살님을 닮아서 거룩하십니다. 관음의 원력 홍심, 상호신, 원력 홍심이라는 의미는 계수관음 대비주하는 수행자들의 마음과 몸과 자세를 의미하는 동시에 관세음보살님의 경계를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진정 원력이 크고 넓은 사람들은 그 상호, 그 마음을 담습니다. 불교를 원력의 종교라고 하는 원력을 지닌 사람들의 마음과 몸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은 관세음보살님을 닮아 있습니다. 원력이 넓고 깊이에 그리고 상호가 탁월하기에 그들은 청계의 팔로 장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가운데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홍서원은 거나 열의 10대 발원문 등의 예를 들어보십시오. 그 원력이 얼마나 거대하고 거룩하십니까? 사해를 다 가슴에 안고 안았다는 뜻을 원력이요 서원입니다. 서원이란 원력이 승화된 자리입니다. 발원과 차원이 다른 마음입니다. 청계의 팔로 무량 중생들을 보호하시는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는 항상 원력 보살들을 지켜주시고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를 같이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원력 홍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